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접촉, 컨택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한 불쌍하고 비천하고 또 가련한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 그 병의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드라마틱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구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고 온몸에 나병이 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를 보고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고향 경상도 그쪽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욕 아닙니다. 이게 문디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문디 가스나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때는 문디가 뭔지를 몰랐어요. 나쁜 건 줄 아는데 문디라는 게 아마 문둥병자이지 않을까. 굉장히 심한 욕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문디들 이런 말들이었는데,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죠. 아주 힘든 병입니다. 힘든 병인과 동시에 전염병으로 인식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한 병,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병,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생김새도 저주스럽고 그들의 삶 역시도 저주스러웠습니다. 집단 그들이 살고 있는 성에서 살 수 없었고 외곽에 벗어나서 그들만의 어떤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감히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병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과 혹시 가까이 있을 때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야 됐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옷을 찢고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래 이렇게 숨기는 게 아니라 나는 부정한 인간이라고, 나는 몹쓸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늘 피해 다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병에 걸린 것도 너무나 비참한데 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좀 이렇게 케어하는 것들을 받아도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라고 자책하면서 힘들 텐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더러운 인간이에요, 나는 더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한 이런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까우지 말라고 하는 이런 삶은 정말로 비참한 삶인 것이죠. 하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예시들이 많기 때문에 나병 환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은 너무나 비참한,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도 굉장히 허다한 그런 비참한 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어쩌면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인생이 바로 이 나병 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이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이에 그 헬라어 원어에는 카이이두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라라는 말이 좀 생략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불결한 사람이 왔는데 이 저자인 누가가 그런데 봐라,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절에 우리가 쭉 나와 있어서 그 의미를 놓치기가 쉬운데,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시작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봐요, 한번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불결한 사람이 왔는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주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는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 영어로는 로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인 거예요. 그냥 병 잘 고치는 어떤 한 용한 의사가 아니고요. 병 잘 고치는 어떤 영험한 무당이 아니라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외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외치는 것, 이것은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30살 간 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뜨기 이 청년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자, 귀신의 어떤 일을 하는 자,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30살 간 넘은 시골 뛰기 청년에게 주여, my Lor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겠죠. 소식을 들었겠죠. 그 중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좋은 소식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나쁜 소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 사람에게 들었던 감정은 그분이 왕이다, 퀴리오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자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고 그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는 빠져있는 말인데 마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이 나올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 그들이 기진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또 어떤 병을 고칠 때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지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세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 저 귀퉁이 위에서 정말로 자신의 가슴을 찢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 하지만 반면에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고개를 들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내 인생을 뭐가 나에게 있는 인생일 수 있지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만족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하나님 앞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불쌍해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줄 그 주님께 마이 로드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나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서 드리는 예배 역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역시 우리들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틀어놓고 자신의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감동을 주지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등한시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이 시기에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소수였는지 다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기적을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오직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영향들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그냥 여러분들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부탁한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무 말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죠? 좋은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병 고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다른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도 자신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을까 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단순히 이 병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을 믿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또 건강의 부분들, 또 마음의 정서적인 부분들, 또 자녀의 어떤 복에 대한 부분들, 그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려하신 것이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찬양을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병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병 고쳐준 것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예배 한번 빠지면 뭔가 찝찝하기 때문에 혹은 건강이나 재정이나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지만 저에게는 사랑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원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되 말로드라고 이야기했던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이 죽을 영혼을 영죽을 영혼을 영살 영혼으로 바꾸어 놓으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신 이유였고 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율법이 그랬죠. 레위기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이렇게 문둥병을 앓다가 고쳐진 자, 문둥병을 앓게 되어지면은 이 겉피부가 아니라 안에 있는 생살들이
보여지죠. 그 생살들이 변해서 이제 사람의 피부로 휘어지게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진찰해서 그 환부 생살이 휘어지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이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한 사람이라고 판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율법을 뭔가 교묘하게 바꾸는 자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권위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권위를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부정하지 않았고 이 율법의 권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에게 함구하라고 일렀건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참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네, 엄청 멀리 간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그 격리 생활이 시작되면서 딱 두 분에게 알렸어요. 두 분에게 알렸는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님 몇 분들이.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얘기했으니까 묻지는 않겠지만 뭐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퍼져나가요. 이런 물들이 참 좋은 것들이 좀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파급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자신이 이렇게 나은 게 정말 기적적이거든요.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 죽고 싶은 인생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로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 만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그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무언가 우울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늘 뭔가 계속해서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회가 주고 또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우울감과 근심은 분명히 있어요. 늘 이렇게 조증으로 살아갈 수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참 기쁜 거거든요.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은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큰 불씨였다가 점점 소멸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받은 은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불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언가 축소되어진 것 같고 이번 성탄도 성탄절 분위기 나지 않는 그런 어떤 현실이 어쩌면 당연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기쁨은 점점 커져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기쁨을 성도들과 나누고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나눌 때
온 소문이 퍼져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환경과 현장은 뭔가 축소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기쁨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절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박수, 다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은 이제 은근히 그 속에 싹 들어가서 에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너무 멋져요. 이경영 목사님 너무 좋아요. 멋져요 하면은 그 속에 쓱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정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잠수 타신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고난 느끼셨죠. 고난도 느끼셨다면 분명히 유혹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 마땅히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전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사람들의 칭송과 환희 속에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이 흐트러질까 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이번에 제자들과 어디 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환대받게 해주세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희를 뒤로한 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러한 유혹 속에서 나 역시 무너질 것 같은 인성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 똑같이 고난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그 즐김의 유혹이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흐트러지지 않고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눈앞에 둔 그 현장 속에서 피같이 땀이 흘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들에게 귀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 또 주신 사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인정들, 박수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 귀합니다. 저의 딸들 너무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님 아무도 없습니다. 태초부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저도 너무 귀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일들과 해야 될 사명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아이들을 등에 업고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사명들을 다했던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보게 됩니다.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있을 때 여기저기서 말씀의 그런 이 사역의 현장들이 있을 때 2박 3일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의 여정을 걸어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그 자락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들 귀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든 길 걸어갔던 것 아니죠. 우리들의 부모님의 세대에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러분들 귀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데리고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성경학교 같이 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교회 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사명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온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돈이 많아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온라인 콘텐츠들을 연예인들을 데리고 오고 또 수많은 어떤 영어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미미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역의 그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정신, 부모님들의 정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혹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외면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흐트러 놓게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회에서 아무리 성경학자들을, 좋은 성경학자들을 데리고 좋은 교재를 만들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이런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그런 정신이 흐려졌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것처럼, 부모님들의 그런 훈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귀하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 환희와 환호와 그 좋은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를 뒤로하고 가장 외로운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의 사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 날마다 매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제가 2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참 크게 다가왔던 그런 말씀이에요. 꼭 이 나병 환자처럼 제가 아픈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신 것. 얼마나 기특하면 자신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해요. 나는 더러워요 라고 외쳐야 되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참 기특하다 이런 말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노니 너의 나병이 깨끗할지어다 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병자를 어떻게 고쳐줍니까? 손을 내밀어 대시고 고쳐주세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나병 환자였다고요? 그냥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본문에 보면은 온몸에 표현이 그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시면 온몸의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아주 심각한 나병 환자. 어디를 손을 대던 간에 나병이 묻어있는 곳이에요. 온몸의 나병으로 뒤덮여 있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주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 주위에도 있죠. 제가 아는 동생이 걸렸었죠. 목사인데 걸려서 2주 동안 격리됐다고 하더라고요. 고생했겠다. 내가 안쓰러워서. 그래, 나 힘들었어요. 형, 아무튼 조만간에 한번 놀러 갈게요. 했는데 속으로는 좀 후회 와도 괜찮아. 바로는 안 와도 돼.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건 당연스러운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병 환자. 자신이 고쳐진 줄 알아도 그 마음에는 병은 고쳐졌지만 진짜 고쳐졌을까? 라는 그런 어떤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졌어 너. 만져주는 거예요. 그를 아무도 터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심받으면 한없이 의심받죠. 어떤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법정에 갔다가 무죄로 판결 났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물건 훔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병에서 돌아왔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주위의 시선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불결하고 비참한 그 심령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2주간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감정적인 요인 때문에 차마 제가 격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가 교회 나와도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정적으로 조금 늦게 왔으면 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곳을 잘 아시고 정말로 그 사람이 어쩌면 느끼지 못했을 그냥 겉의 상처만 생각했지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병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에 있는 그 질병까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다.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를 향해서 그 놀라운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다 나와주세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이제 벗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꺼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버지 사랑 내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노래하십시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여러분의 인생은 상한 갈대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